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나셨습니까? 요새는 또 뭐 오미크론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이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을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잔치집과 초상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초상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장례를 치르고 나면 묘비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왜 적어 놓냐면 그 무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묘비를 물론 세워놓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자손들이든 후손들이든 일가 친척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해 달라고 묘비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 바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될 수 없는 게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또 사람에게는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린 바 되어지거든요. 근데 또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부를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옥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교도소라는 데가 있어요.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름을 안 불러요. 제수 2372번 나와. 이름이 없어요. 번호로다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꼬박꼬박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묘비에다 아무리 큰 글씨로 써놔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꼬박꼬박 기억해서 불러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다가 묘비에다 아무리 크게 이름을 써놨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그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제수 몇 번 나와, 제수 몇 번 나와, 그리고 번호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불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제 1절에 그러죠. 뭐라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도다. 여러분의 좋은 이름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장명소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고 좋은 이름이 아니고, 영원히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 이름이 불려져도 세월 가면 잊어져 버려요. 또 지옥 가면 그 이름을 기억도 안 하고 번호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자기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기로, 그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가야만 내 이름을 계속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영원토록 불려지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불려지기를 난 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뭔가 배우고 가야 되고, 또 듣고 가야 되고, 깨닫고 가야 돼요.
오늘은 또 무엇을 알려줄까? 물론 성경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보면 코로나19라는 거 1919년에 시작되어져서 코로나19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코로나19 중에 이름이 있어요. 뭐 델타 변이. 이 델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델타 변인가 보다 싶은데 또 요새는 뭐라고 나와요? 오미크론 변화. 오미크론 또 이 변이. 그래.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제가 늘 말하죠.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자음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오미크론 15번째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베타는 두 번째, 알파, 베타.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이름들을 갖다가 뭐예요? 따다가 붙인 거예요. WHO에서 국제연합. 그 왜 그러면 꼭 헬라어를 써서 붙여야 되냐면 헬라어라고 하는 말은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오래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약 8,000년 정도 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보다 이제 앞선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헬라어는 뭐냐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어가 헬라어예요. 왜 그러면 WHO에서 그 코로나의 이름을 베타변이라든지 오미크론 변화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써서 붙이느냐면 이게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베타 변이. 또 이번에는 더 뭐 강력하다 그래갖고 오미크론 변화, 오미크론 뭐 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델타 변이 헬라어구나, 오미크론 변이 저것도 헬라어구나. 근데 왜 쓴다고요? 이 코로나19가 잘 모르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이게 사건들이잖아요. 질병들이잖아요.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어려운 히브리어 또 최초로 만들어진 그 헬라어 한 8,000년 정도 된 그 언어를 거기에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저 오미크론 변화가 뭐야? 오미크론 변이가 뭐야? 하고 물어보거들랑 저게 헬라어의 15번째 자음인데 그 헬라어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힘든 언어인데 그처럼 이 병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깨닫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써서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좀 유식한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 베타, 헬라어의 자음입니다. 자음의 변화를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따다가 베타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 막 이런 그 다음에는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변이가 나오든 간에 헬라어의 자음 중에서 하나의 변이가 하나의 이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게 헬라어구나.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의 원래 성경 사본이 이제 헬라어 사본인데 헬라어에 써 있는 말 중에서 이번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니. 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영원토록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려고 왕들은 무덤을 크게 해놔요. 그리고 이름도 크게 써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도 자기 이름을 막 돌멩이에다 금에다가 막 세계방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다 다 써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은 다 뭐예요?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보고 어디에 가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두 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된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잘 사용하면 잘 살 거고 여러분이 갖고 온 누구 말 맞다나 팔자를 잘 관리하면 잘 먹고 잘 살 거고 그거 제대로 못하면 뭐예요? 못 먹고 못 살 거겠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달라요. 타고난 인생의 팔자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 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내 팔자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지기도 원하고 또 불려지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름이 있어도 불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거기가 어디에 교도소. 교도소에는 자기 이름을 안 불러요. 재수 몇 번 나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지옥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죄인 몇 번 나와. 그리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또다시 설명하지만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잘 불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예요? 이들 보면 또 말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럼 초상집과 잔치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잔치집은 뭐냐면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냥 순간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새로운 음식들만 만들어 먹어요. 또 순간에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각종 술을 다 마셔봐요. 또 순간에 뭐예요? 만족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의 여행을 다 다녀요. 근데 그건 다 뭐냐면 일시적인 거라. 그러니까 잔치집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안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집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그냥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인생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초상집은 뭐예요? 먼저 가신 사람을 놓고 보면서 나도 머지않아서 저분의 길을 따라갈 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리고 내가 저분을 어디로 갔을까? 저분이 간 곳은 어디지? 그럼 나도 뭐예요? 그분이 잘 살았으면 나도 저분처럼 좋은 데 가야겠다. 그럴 거고 잘못 살았으면 난 저분처럼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데 가야겠다. 성경에 그걸 뭐라 하냐면 좋은 데는 천국, 나쁜 데는 지옥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잔치집과 초상집 그러면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잠깐 놀고 잠깐 먹고 잠깐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성경에서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잃어버린다든지 예배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초상집이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가는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 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사랑받을 건가? 내가 정말 목사로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돌아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는 거죠. 야, 나도 사는 동안 인생 잘 살다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 초상집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써놔요. 잔치집, 초상집. 그게 무슨 얘기냐? 잔치는 일시적인 행복이야. 원래 잔치집 그러면 술 먹고 희희낙낙하는 데가 잔치집이에요. 초상집의 어근은 뭐냐? 울다예요, 울다. 초상집은 계속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나 잘못 살았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 못했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뭔 일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뭐예요?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초상집은 뭐냐?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러면 초상집에서 생각하고 인생을 산 사람하고 잔치집 쾌락만을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하스라는데 죽음을 숙연하게 이렇게 바라다 본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게 내가 힘들어서 슬픔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건가. 그런 숙연한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여기서 슬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카아스 그래가지고 죽음을 숙연하게 바라다본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죽으면 꼭 천국 가야지. 그런 그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꼭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잖아요. 슬픔은 웃음보다 웃음이라는 게 순간 지나가고 나서 웃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웃음은 뭐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고 나요. 웃음은 웃고 나면 또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웃음은 뭐냐면 쾌락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잔치집과 초상집 그랬는데 실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려고 하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름은 계속 불려질 것이지만 지옥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뭐예요? 없어지고 뭘로 바뀐다고요? 번호로 바뀐다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안 부르겠죠. 왜? 안 갈 거니까. 근데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의 이름은 절대 안 불러요. 몇 번. 그래서 영원히 이름이 소멸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하게 지어준 이름이 영원토록 불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는 정말 노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요. 또 실상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글쎄 그래요. 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있게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영광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헌신봉사하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영광이 그거였구나. 영광이 뭔지를 몰라갖고, 글쎄, 그런데 올바른 예배, 일찍 오시오, 예, 순종했어요. 찬송하시오, 예, 기도하시오,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요건 요겁니다, 요건 요겁니다 하고 목사가 가르마를 잘 타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저는 그 들었던 말씀을 가르마를 터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여러분의 이름이 안 불려지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 왜? 지옥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러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하캄이라고도, 히브리 말로 하캄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호셰크라고도 말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호셰크라고 하는 말은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를 호셰크,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 구약시대에는 뭐 일곱 촛대, 물등봉, 속죄소, 법궤, 그 다음에 이 불집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그 레위기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미를 일곱 금촛대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죄소, 법궤 이런 거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약시대로 끌고 오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잘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는,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는,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그냥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합니다. 하나하나 잘 배워야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될 겁니다. 아, 촛대를 잘 만드는 사람, 홍광자, 권사 나와. 그러면, 근데 또 그다음에 이번에 물두멍을 잘 만드는 사람, 홍광자 권사님 나오세요. 아, 하나님 앞에 또 불집게 이거 만드는 사람, 홍광자 계속 불려지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분의 이름 다 불러서. 여러분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상급받을 사람. 여러분 졸업식 같은 데 가보시면 대근상 할 때 이름이 나와. 우등상 할 때 이름이 나와. 또 뭐예요? 모범상 할 때 이름이 나와. 아, 국가의 그 학교에 공원에 명예를 올렸던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지금 학교에다 뭐예요? 정말 많은 것을 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알려주려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잘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잘 아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니? 저요? 아는 것도 없는데요. 교회가 지저분해갖고 교회 청소하는 일에 얘가 시간을 달아요. 너 지혜로운 자구나. 왜? 저는 할 것도 없어요. 일예배 일찍 드리러 갔어요. 지혜로운 자.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찬송할 때 소리를 크게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는 자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 많이 아는 자,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기 때려도 참자. 오른쪽 때려도 참자. 그게 온유가 아니라 큰 배. 온유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큰 배가 이 부둣가에 달라고 그러면 쾅 하고 부닥치면 이게 깨져요. 차가 이 배가 부서지든지 아니면 저기가 부서지든지. 그러니까 이 도구가 부서지지 않고 배도 부서지지 않고 중간에 뭘 오냐면 여러분 배 같은 데 보면 앞에 그 타이어를 매달고 다녀요. 타이어. 부닥쳐서 배가 부서지는. 바로 온유란 말은 뭐냐면 이쪽과 저쪽이 부닥쳐서 깨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부닥쳐가지고 서로 뭐예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정말 희생하는 거. 그걸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그 온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뭐예요?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실천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초상집이 잘 좋고 혼인집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상집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뭐예요? 그냥 먹고 즐기면 돼.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즐기다 보면 그 사람은 잔치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을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초상집에 갈 거냐 잔치집에 갈 거냐고 물어보면 초상집에 가야 된다. 왜? 힘들지만 또 거기에는 내가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잔치집에 가서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해놓은 거 먹고만 오면 돼요. 근데 초상집은 뭐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해줘야 할 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나만 먹고 즐기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죠. 슬퍼서 초상집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을 초상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희 시골서 살아서 그런 걸 잘 알아요.
손 밑에다 불을 뗄 때 가시나무 같은 걸 떼우면요 무진장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방 타버린다. 여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웃음소리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탈 때는 진짜 소리가 엄청 나요.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요란해요. 근데 실상은 잠깐 타고 없는 거죠.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가시나무 밑에 손 밑에다가 가시나무가 태워진 거죠. 다다다다닥 떼고 보다 보니까 벌써 70, 80, 90 내가 세상 끝날 때가 돼요. 이게 다 타고 나서 보니까 뭔가 남는 게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없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메가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헛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잠깐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어제 같았는데 벌써 뭐예요? 제 나이도 65인데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동안. 근데 저보다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은 더 빨리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손 밑에 타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그냥 돌아서 보니까 벌써 죽음이 눈앞에 와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것들 그런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잔치집은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초상집은 뭐예요? 헌신하고 박애주의라고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의 제목을 초상집과 잔치집, 잔치집과 초상집이라고 말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 거냐 그 얘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뭐예요? 지옥을 위해 살 거냐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하세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살면서 지옥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번 잔치를 하려면 소 300마리를 잡아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해놓고 잘 살았다고 말하면 우리도 그냥 막 살아야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나 잘못 살았구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 남을 위하여 내가 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때 가서 후회를 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 남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중간에 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뭐예요? 다독여주는. 또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올바로 데려다가 올바로 가르쳐